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어린 시절의 요셉의 꿈이 실현이 됩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견디지 못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만 그 형들은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자 요셉은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이 요셉 총리의 은잔과 돈을 몰래 베냐민 곡식자루에 넣은 후에 그를 도둑으로 몹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도둑질한 베냐민만 희생시키면 다른 형제들은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내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팩트입니다. 팩트.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데 그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때문에 양식 구하러 왔던 형제들이 도둑으로 몰리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책임을 지는가 그 테스트하는 일련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 요셉 이야기 참 성경의 동화처럼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너무 리얼하고 너무너무 스토리가 참 좋은데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도요 그거 못지않게 멋있게 풀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되기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현실에서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삶의 큰 사건을 겪었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어려움들이 겹겹이 나에게 오는데 그 신앙과 이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혹시 괴리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적당히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은 들었지만 그거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안 되고 그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과 또 어려움 또 상처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인생이면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일이겠거니 라고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그 사건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 영양가 없이 그저 물에 기름 따로 돌듯이 그런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고 그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이런 전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서 겪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더 꼬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지 않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새로워졌느냐 이거예요. 뭔가 변화가 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는데,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라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겁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주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설교하려고. 왜냐하면 벌써 기도할 때 은혜 다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얼마나 간절하게 그냥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소리보다는 좀 작게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중에 피드백,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설교 볼륨이 너무 커요, 우리 성도님 아기가요 목사님 소리가 크다고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용하게 해도 다 들리시죠? 문 장로님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를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죄를, 우리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은밀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지내다가 애굽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히브리 사람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걸 보고 쫓아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는 그 감정과 상황에 지배를 당해서 미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은밀히 숨기고 감추고자 합니다. 또 그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저질러진 죄는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휴양차 계곡에 놀러가서 남편을 깊은 계곡 물속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 남편이 물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고로 처리가 되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의 사망 뒤에 나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내연남과 함께 이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6명인가 7명의 아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막론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악랄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여인이 보인 대범함과 인간의 길을 포기한 듯한 태도에서 우리 사회는 경악을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는 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다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은밀히 행하지만 그 행위와 그 과거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과 자신의 상처가 회복됨을 경험했던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형제들 앞에서 통곡을 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지만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4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애굽 총리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왜 놀랍니까? 왜 놀랍니까?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던 아우, 나를 매정하게 팔아버린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호령을 내리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요셉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들은 지금 양식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지난날 우리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죽었구나, 양식을 구하기는커녕 여기 와서 죽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동생을 팔아넘긴 형들의 죄악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극적으로 밝혀질 줄은 자신들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은밀한 가운데 영원히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누군가의 죄악이 이 땅에서 감춰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원한 미지의 사건으로 더 이상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은 내용이거든요. 거기 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언행심사 입술의 말까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행동, 그 말,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저를 목사로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거 가족들도 알고 이웃들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메시지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실제가 돼야지 그것이 교회에 가서만 신앙이고 세상에서는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시간이 다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 같고 없었던 일처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압니다. 모르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억울하시죠? 불편하시죠? 그런 말을 들을 때 항변하고 싶죠? 변명하고 싶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항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심사를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가면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내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행동,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까지 다 아신다고 했으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킨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여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가족과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그 악랄한 행위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파탄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극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을 통해서 노예처럼 살았던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신분에 오르기까지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의 마음속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뭐 동화책을 또 듣는다 생각해도 좋고, 뭐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도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뭐 인신매매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한테 배척을 받아서 팔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팔려간 그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형제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지? 아니, 이것이 내 운명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원망과 탄식과 자기 인생에 대한 비관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정말 이것이 내 인생, 내 불쌍한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했더라면 오늘의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형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만 가득 차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의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처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이런 불행들이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내 운명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자기가 볼 때는 불행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뭔가 뜻하신 바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개입을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행한 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보란듯이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찌들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 자, 제가 요셉의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하고 오버랩 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 아니 계세요? 그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어둠 캄캄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산 역사가 있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 마음을 추스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과거에 대한 해석이,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뜻하신 바가 있구나, 그런 삶에 대한 재해석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뭔가 다른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처해진 이런 불편한 것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지, 뭐를 나타내려고 하시지, 그런 삶의 재해석이 세워졌을 때 요셉은 힘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 용기 백배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들까지 살리고 이제는 민족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의 실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요셉처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첫째는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제가 말을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참 자주 했는데 이게 참 좋은 말은 아니로구나, 이게 잘못된 말이로구나, 그리고선 고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제 눈에 딱 판단이 섭니다. 아이들을 볼 때도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운동을 하다가도 파트너가 실수하면 그래, 내가 당신 뛰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는 일의 결과를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심한 말을 하면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제가 깨닫고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럴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 얘기입니다.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시인을 했잖아요. 죽어도 못한다고 했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참새 2마리조차도 한 아사리온의 싼 가격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허락,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 더 중요해 보이는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두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나는 끝났어,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일으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느냐, 그 얘기예요.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은 어렵지만, 내게 아픔이지만, 내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스펠 가수였던 레나 마리아가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노래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후에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나온 뒤에 가스펠 싱어로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노래했습니다. 그녀가 공연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의 고백은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하다, 참 불행하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나, 그럴지 몰라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런데 남들이 이상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늘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살아온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책임져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잘 될 수 있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일을 망쳤다고,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이 지경이 됐다고, 내가 재정적인 여력만 조금만 있었으면 대박 날 건데 내가 지금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푸념하고 단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인은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신앙이 내 삶의 실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행하다, 잘못됐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경험을 새롭게 보는 과정 속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삶의 재해석과 재인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잘 되던 일들이 막히는 불통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딱 한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문장으로 제 나름대로 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건 뭔가 아니요? 따라 합시다.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자. 안 될 때는 당신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때를 잘못 만난 거야.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하자.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밀한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린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요셉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